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척 무더운 날씨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영적으로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또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가 이제 교회 현장 예배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는 출석하지 못하시지만 각 머무는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3월 둘째 주일 예배에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긍휼을,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축복을 남김없이 다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11번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과 영광 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한없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복된 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우리가 항상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한없는 사랑을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따라 충성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우리 가슴속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해지며 경건한 사람으로 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이 주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저희들에게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진리로 바르게 성장하며 주님이 분부하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 교회와 우리 주일학교가 대면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김정성 목사님과 백강호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 몸과 같이 돌보는 마음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로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전하는 복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현재의 목사님과 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봉사자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김종성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또한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6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몸이 자라듯이 믿음도 자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믿음의 성숙에 관한 말씀을 오늘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이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게 되셨을 때 그는 예수를 부인하며 저주했던 사람이죠. 3년 동안 받았던 은혜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를 예수님은 다시 부르시고 이제는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셨는데요. 이런 은혜를 입고 난 다음 베드로는 마치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회고라도 하듯 되돌아보며 자신을 책망이라도 하듯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삶의 체험에서 전해진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을 그는 강하게 요청했던 겁니다. 은혜를 부인했기에, 은혜를 무시하며 살아봤던 그런 실패한 인생이었기에 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깊이 알아가야 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도 자라가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인데요. 여기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가 지식이라고 했던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냥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형태의 지식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는 이 지식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씩 알아가는 지식, 이런 뜻을 가진 말을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전에 실패했을지라도,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이 부끄러울지라도, 오늘부터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혹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신앙이야, 혹 어떤 분들은 나는 어릴 적부터, 또 어떤 분들은 오래전에 벌써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수십 년의 생활이,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왔던 날들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한 적도 많았고 그 은혜를 저버리며 살았던 인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멈추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며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이 또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함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아가며 그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숙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자라나라라고 했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 외적으로는 마치 아이들이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는 것처럼 외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경건한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며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예배하는 방법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성경을 읽을 줄도 알고, 사도신경도 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 외적인 성장입니다. 외적으로 자라남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라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아이가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그 인간이 철이 들고 부모님의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알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소중할 줄도 알아가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도 감사할 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자라나게 되는 것, 즉 내적인 변화가 곧 자라남, 성숙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자라나며 성숙해야 될 사람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성숙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외적으로든지 내적으로든지 함께 자라나야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 곧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성숙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서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겉으로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으로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그 은혜를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에 관하여서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막 출석하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어떤 이는 매우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잣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느냐라는 잣대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며 그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고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성숙된 믿음의 삶인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그 가르침의 큰 원리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뿐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숙한 믿음에 관한 또 다른 가르침들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래 믿었든지 감 믿었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자랑할 것이 없이 보이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세 가지라고 말씀하지만 한 가지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우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원리를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실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보통 여기까지 우리가 잘 외우시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사실은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중요한 요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되고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 구절은 외워서 좋고 내 마음에 속들기도 하고 내 삶에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은 늘 듣고 배워서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의미를 찾아보면서 그리고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곧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그는 확신하며 믿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신실한 약속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모든 약속에 대하여 그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곧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겁니다.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굳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은 슬프게 보이고 원망할 만한 그런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기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원했던 바입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항상 기뻐하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가르치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범사에 감사하라, 추수감사절 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생길 때 그래 감사해야지 늘 우리가 마음에 그렇게 기억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조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을 나를 위하여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있음을 확신하고 믿기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지만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하기에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가르침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답답한 일 당해야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 잘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부터 멈추는 분도 계세요. 다양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리며 그가 그 삶 속에 받고 있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다가 세상에서 기쁨을 찾다가 얼마나 많이 실망해 보셨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다가 얼마나 많이 낙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붙들고 나니 곧장 또 다른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고 욕심을 부려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렵게 살아보세요. 내가 돈 조금만 더 벌어서 11조 얼마만 하게 되면 내가 진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처지에 이르게 나면 또 다른 욕심이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주 안에 있다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며 말씀하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기에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감이 그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많은 공부도 하지 못했고 우리처럼 좋은 입, 좋은 옷, 좋은 음식도 드시지 못했지만 그들은 알고 계셨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들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들은 견뎌내었던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어려움을 참아내었던 겁니다. 그들은 감사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은 끝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너 교회 나가서 예배하면 너 직장을 빼앗아버리고 네게 불이익을 주고 육체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핍박을 받았고 욕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고난 중에서도 주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바울은 가르쳤던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큰 원리와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하나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고백하라.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도, 우리가 두려워하며 우리가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게 하소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낭비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지나간 날로 족하도다. 지나간 날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간섭하느냐는 거예요. 내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내 건강인 줄 알았습니다. 내 재산인 줄 알았습니다.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모두 다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고백하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가 믿음에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8절에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구절이죠. 시편에 보면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막 그냥 보통 원래 성경에는 이런 것이 적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의 말씀이 마음에 너무나도 와닿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인 뜻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즐겁게 행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 여러분 어렵죠? 견디기 힘이 들죠? 그러나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어렵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찌할 바 모르겠죠? 그렇지만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외쳤는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 자랑하기 전에, 내가 오랜 세월 연륜을 자랑하며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느냐를 자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앞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그 가르침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심을 인정하라.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라. 여러분, 바울은 이를 위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먼저 가르칩니다. 소멸하다는 말은 불을 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은사들,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가지고 계신 엄밀한 계획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잣대로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알아가다 보면 자칫 우리가 이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많이 보아왔던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건 아니야 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인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은혜로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는 그 해답을 에베소 5장 18절에서 찾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보다 우리의 뜻을 더 고집하고 우리의 생각을 더 내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가르침 속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계획과 지식까지도 다스려 주시고 감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도록 성령이여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의 생각까지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싫었어요. 나는 거기 싫어서 절대로 나는 그거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해. 나는 한번 결정했기 때문에 이 고집 나는 죽어도 바꿀 수 없어. 나는 내 마음이 한번 아니라고 한 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요, 옳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살펴주십시오. 의로운 일을 하고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는요, 그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겸손하며 온유하며 두려워하며 경건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낮아지고 또 낮아져도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함없이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오랜 생활하시면서 나름대로 세워놓은 원칙들이 있어서 그 원칙대로 나는 따라가고 고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 곧장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곧장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집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 의지하고 성령의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또 그 역사 아래 살아가야 된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늘 살피며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그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며 그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임을 바울은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그런 큰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인정하며 붙잡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묵상하며 날마다 엎조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엔 내가 참 기도 많이 했는데, 이전에는 금식 기도도 하고 절하 기도도 하고 내가 참 기도 엄청 많이 했는데, 모두 지나간 날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 벌써 몇 독인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가르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바르게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연결되는 마지막 자연스러운 내용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헤아려서 이는 시험하고 검사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일들을 잘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면 악은 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지금 이 말씀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선택과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 네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네가 결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삶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힘과 내 지식을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를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숙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죠. 결국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했던 바는 우리가 성경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설교 한 편을 들었다고 해서 그리고 그 내용을 인정하고 동의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결단하라. 좋은 것을 취해라.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악은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은 붙잡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의로운 것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 빌립보 1장 10절에서 바울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것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적당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것을 선택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살피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받는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 앞에 아무런 허물도 없고 부끄럽지 않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얼마나 고백하며 살아왔는가. 지난 나의 날들이 정말 주가 주인이 되신 삶이었나.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내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왔던가.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하여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가슴 아픕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앞에 읽었던 그 말씀과 따로 떨어져 있는 문단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저는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었던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귀한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부끄럽고 돌아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성숙된 믿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부족함을 탓하지만 말고 부끄럽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우리들을 아시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가르치며 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한 말씀 더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시고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쁨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또한 이루리라,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종교적인 의무나 우리를 강요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이니까 이거를 행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뜻을 가지고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격려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서 이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며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두 이루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온 세계 만민이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의 모든 말들은 너희를 유익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말씀이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도 아직 제대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자책하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시며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니 때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바친 예물을 위하여 보온기도 드리십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성경금을 드리며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며 향기나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이 예물이 서 있는 곳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이 땅에 세우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고 감사는 넘쳐나게 하소서. 이웃과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소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이곳에 출장을 오신 성도님입니다. 김정욱 집사님이시네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어려운 때에 출장을 오셨는데 또 날씨도 무더운 때고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매우 무더운 가운데 또 코로나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조금만 더 답답하시겠지만은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일 일부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일학교 예배가 각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백신도 많이 맞으셨고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아이들의 학교와 우리의 활동하는 영역이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또 교회에 출석해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또 믿음의 또 결단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지만 연세가 높으시고 또 몸이 좋지 못한 기저질환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시는 분들인데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곳에 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계속해서 합심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일부 예배가 시작되면서 일부 예배 담당으로 우리 임레베카 집사님을 반주자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학교 유초동부 부장으로 또 섬기고 계시니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늦은 밤 유정빈 성도님의 외조모께서 돌아가셔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아직 광고 한 가지가 더 있으면 죄송합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면서 지금 카페하고 또 유초동부실 앞에 손 세정제를 좀 특별한 것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발로 밟으면 손을 대지 않고도 세정제가 나와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다음 주일에는 영유아부와 중고등부실 앞에도 비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러 교회에 모였는데 또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학부모님들 또 성도님들이 보시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시고요, 또 성도님들도 편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440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겁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어두운 그늘 나를 이루어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지금도 은밀한 곳 골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